창세기 23장 7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막벨라구를 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위해 장지를 준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해족 속으로부터 땅을 구매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구를 아브라함이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장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장지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지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현지인이 아니고 나그네였습니다. 외지인이 와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면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반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부족도 아니고 자기 민족도 아닌 사람이 자기 소유지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정서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 요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7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해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말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몸을 굽혔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사라의 장례 준비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거부입니다. 그 오랜 가나안 삶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물질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낙타, 또 양, 소, 또 종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앞에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 이런 거 보면은 사병도 약 400여 명 이상의 사병을 집에다 두고 있었고, 그래서 참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장지를 결정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이라든지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배경을 삼아 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그 장지를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해족 속에게 청탁하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둔 그 장지 예정지인 그 에브론 그에게 소유주인 에브론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에브론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뜻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직접 에브론에게 그 요청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이유는 에브론하고 직접 1대1 거래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매장을 하면, 장례를 치르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브론의 뜻하고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밟아서 합니다. 아름다운 장례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고 절차를 밟아 장지를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장례식장에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참 모양이 좋지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최대한 예를 갖춰서 절차를 밟아서 장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을 것을 제안받습니다. 무상 제공을 제안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구매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매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에브론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곳에서 장지에 쓸 막벨라 굴 뿐만 아니고 그 장지의 주변 땅까지도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되죠. 슬픔을 당한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슬픔을 당했을 때 외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슬픔에 동참하고 위로해 주려고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기에서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면서
지역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증거로 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볼 때 당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하고 이름 부르지 않고 내 주여,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이런 주종 관계라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의를 받고 또 사람들을 베풀어서 마음을 얻고 그리고 내가 저분과의 내가 주인으로 모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픔 당했을 때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픔 당했을 때 최대한 대접을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슬픔을 당했을 때 대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의 삶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는 그러한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빛으로 소금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것, 아브라함이 매매를 하거나 아브라함이 어떤 그 사람들과 어떤 그 관계를 갖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있다.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인해서 슬픔을 만났을 때 최대한 협조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협조받고 도움을 받고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결정적인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래가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말, 또 행동하는 것,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나를 위한 하나의 삶이 된다. 결국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좋은 또 장래도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